말씀의 변화를 누리는 하루 벌스데이, 오늘 8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와 베냐민 자손 가운데서 일부가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유다 자손으로는 아다야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우시아요, 그 윗대는 스가랴요, 그 윗대는 아마랴요, 그 윗대는 스바랴요, 그 윗대는 마할랄렐이요, 그 윗대는 베레스이다. 그 다음으로는 마아세야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바룩이요, 그 윗대는 고로세요, 그 윗대는 하사야요, 그 윗대는 아다야요, 그 윗대는 유아야리우요, 그 윗대는 스가랴요, 그 윗대는 실로 사람의 아들이다. 예루살렘에 자리 잡은 베레스의 자손은 모두 468명이고 그들은 모두 용사였다. 베냐민 자손으로는 살로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무술람이요, 그 윗대는 유에시요, 그 윗대는 브다야요, 그 윗대는 골라야요, 그 윗대는 마아세야요, 그 윗대는 이디엘이요, 그 윗대는 여사야이다. 그를 따르는 자는 갑배와 살레를 비롯하여 928명이다. 시그리의 아들인 유엘이 그 우두머리이고 하스두아의 아들인 유다는 그 도성의 제2구역을 다스렸다. 제사장 가운데는 요야림의 아들인 여다야와 야긴과 스라야가 있다. 스라야의 아버지는 힐기야요, 그 윗대는 무술람이요, 그 윗대는 사독이요, 그 윗대는 무라야유시요, 그 윗대는 하나님의 성전의 책임자인 아이둡이다. 성전의 일을 맡아보는 그들의 친족은 모두 822명이다. 또 아다야가 있는데 그의 아버지는 여로함이요, 그 윗대는 블라야요, 그 윗대는 암시요, 그 윗대는 스가랴요, 그 윗대는 바스울이요, 그 윗대는 말기야이다. 그의 친족과 가문의 우두머리는 242명이다. 또 아마세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아사렐이요, 그 윗대는 아으세요, 그 윗대는 무실레무시요, 그 윗대는 임멜이다. 큰 용사들인 그들의 친족은 모두 128명이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다. 레이 사람으로는 스마야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학수비요, 그 윗대는 아스리감이요, 그 윗대는 하사비아요, 그 윗대는 분니이다. 또 레이 사람의 우두머리인 삽부대와 요사밭도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바깥 일을 맡은 이들이다. 또 마따니아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미가요, 그 윗대는 삽디요, 그 윗대는 아삽이다. 그는 감사의 찬송과 기도를 인도하는 지휘자이다.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박부개가 버금가는 지휘자가 되었다. 또 압다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삼무야요, 그 윗대는 갈라리요, 그 윗대는 여두둔이다. 거룩한 성의 자리를 잡은 레위 사람들은 모두 284명이다. 성전 문지기는 압국과 달몬과 그 친족들인데 모두 172명이다.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제각기 각 자기 유산으로 받은 땅이 있는 유다 여러 성읍에 흩어져서 살았다. 성전 막일꾼들은 오벨의 자리를 잡았다.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을 맡았다. 예루살렘의 자리를 잡은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는 우시이다. 그의 아버지는 바니요, 그 윗대는 하사베아요, 그 윗대는 마따니아요, 그 윗대는 미가이다. 우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에 노래를 맡은 아삽의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다. 노래하는 사람들에게는 날마다 하여야 할 일을 규정한 왕명이 내려져 있었다.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가운데서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야가 왕 곁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된 일을 맡아보았다. 아멘.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벽이 완성된 예루살렘에 누가 거주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과 헌신의 기록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11장 전체는 단순한 인원 배치 같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도시를 살아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수많은 헌신자들의 목록이 담겨있죠. 이들은 예루살렘이라는 위험한 곳, 책임이 무거운 중심지에 자원해서 머물기로 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벽이 완성되었다고 해서 예루살렘이 저절로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 거할 사람, 하나님 앞에서 질서를 세우고 예배를 회복할 사람이 분명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비를 뽑아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자원해서 예루살렘에 남았습니다. 그 결정은 단순한 이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을 책임지는 헌신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중심을 지키는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 자리는 눈에 띄지 않고 때로는 희생이 따르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중심을 세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를 자원하고 있으십니까? 과연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에서 눈에 띄지 않지만 누군가를 섬기는 그 자리를 여러분들은 원하고 있으십니까? 본문에는 수많은 이름과 직분들이 나오죠. 제사장, 레위인, 문지기, 성가대원, 행정 담당자까지. 이름이 생소하고 금방 잊혀질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성경에 남기셨습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작은 역할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자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록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자리가 눈에 띄지 않더라도 절대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도시를 완성해가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실망하실 필요 없고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 속상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결코 작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은 벽돌과 성문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거하며 말씀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들로 완성이 됩니다.
특히 24절에 나오는 왕의 고문과도 같은 행정 역할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 전체가 하나님의 도성을 이루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위해 특별한 능력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책임을 묵묵히 감당하고 성실하게 감당할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나라를 채우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설교하고, 누군가는 악기를 들고, 누군가는 청소를 하고, 누군가는 사람을 챙깁니다. 이 모두가 다 예루살렘을 이루는 벽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그 자리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학생이라는 사실을, 또한 유학생이라는 그 신분으로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을 여러분 스스로가 잘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이 된 건 멋진 건축 때문이 아니라 그곳을 가득 채워 넣은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기꺼이 헌신의 이름을 올린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들을 기억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성을 만들어가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섬김과 작은 기도와 작은 결단과 헌신을 통해 참으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고 더욱더 아름답게 채워져 나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눈에 띄지 않는 자리라도 그곳에서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을 지키는 이들의 이름처럼 저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한 사람으로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자리를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그 자리가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리임을 기억하기에 정성을 다해 또한 마음을 다해 기쁨을 다해 그 자리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